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시 우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우리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내어줬을 때, 또 예수님도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그 목숨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줬을 때 우리는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 그랬죠. 원래는 가치는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치 이동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높은 것이 가치가 낮은 자에게 희생하고 생명을 줄 때 그 가치 낮은 사람이 가치를 주는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내가 가치가 높은데 내가 가치 없는 사람에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가치 없는 자리에 보내고, 가치 없는 일을 시켜요. 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없는 자에게 헌신하고,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없는 자리와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자리와 그 사람의 가치가 나로 인해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했어요. 너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희생해라. 근데 아무나 안 시키죠. 가치 없는 자리와 가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보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치 없는 자리에 보내주시고 나를 가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그 자리가 가치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성선설, 성악설. 이건 이제 동양 철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냐 라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5장 12절의 그런 내용인데 이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얘한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나쁜 짓을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배워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씁니다. 그런 애들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DNA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그래요. 내가 태교할 때 태교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 성격이 이렇게 됐다. 내 탓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격이 잘못된 것은 부모 탓입니까?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부모 탓인가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연좌제라고 합니다. 연좌제.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고, 그 부모가 잘못하면 그 옆에 있는 같은 친척들도 같이 죄를 받는 거예요. 이걸 연좌제라고 그래요. 연좌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죄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 돼요.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죄를 받거나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친척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5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예, 아니요, 저 그 다음 거. 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앞에 보십시다. 이거 보시면 제가 노란색 글자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담 하나가 죄 졌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연좌제입니다. 그렇죠. 연좌제는 옳지 못해요. 그럼 성경은 연좌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 하나가 죄 졌으니까 너희들 모두 다 아담 후손이니까 다 죄 받아. 너희 부모님이 죄 졌으니까 너희 아들도 벌 받아. 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연좌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는 그 사람이 받는 거고 그 사람에 한해서만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불합리한가? 여기서부터 이런 의문점에서 우리가 오늘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죄 졌으면 그 사람이 죄 졌으면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게 맞아요. 아담이 죄 졌으면 아담 그 한 사람이 죄를 대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후손은 너희들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래요. 나 죄진 게 없는데? 해도 출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좀 해결하고 하나씩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아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노란색 있죠?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한 적 기억이 나겠지만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땅, 흙, 사람. 이걸 뭐라고요? 예, 히브리어 나온 거 있죠? 보세요. 이걸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위에 뭐 이상한 모양이 있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냥 아담아 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이 땅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를 때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땅, 흙,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 볼까요? 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해서 소산을 먹을 것이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유일하게 선악과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이건 먹지 마. 다른 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왜 만들어 놨냐면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 가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은 만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지만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의 개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혼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저주받은 건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거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요? 저주를 받고 다시다. 땅은
노란색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아까 히브리어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담이란 뜻이 뭐라고요? 땅, 흙, 사람. 다시 아까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이 말은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이 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이 뭐라고요? 아담이라고요. 땅이 아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너도 말하는 거예요. 아담 네가 범죄하고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흙으로 만든 너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아담도 저주받고 흙으로 만든 모든 세상도 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땅, 흙, 사람이 다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의 결과가 뭘까요? 그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저주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 그죠? 불순종이 죄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어느 나라든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 사형을 시킬 때 저 사람 사형하면 그 사형에 걸맞는 죄를 져야 사형을 시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형당하죠? 사람을 죽였을 때. 요즘은 사람 한두 명 죽여가지고 사형 안 당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사람을 죽이면 거기에 걸맞는 형벌이 사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죄의 삭시라는 게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형이라는데 그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사람 죽인 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모든 죄예요.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람을 죽여야만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의 대가가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어떤 건 조그만 죄든 큰 죄든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히브리어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요, 땅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그 사람, 아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저기 뭐라 했다? 여기 아담이 뭐라고요? 맨 세 번째 사람이 죄졌어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조상의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죄가 연장이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위에서 보는 관점. 그러니까 아담 그 한 사람이 죄 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죄 졌다고요? 사람이 죄를 졌다고요. 흙으로 만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이가 다 흙으로 만든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담, 너희 아담들. 하나님, 저쪽에 있는 아담 그 한 사람이 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 동물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조물 가운데 누가 범죄했어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새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동물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라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경찰서 상전에 가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사람에게서 머리끝부터 발끝 여기서부터 가장 부정한 데가 어디라고요?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야생으로 자라왔어. 부모님도 생각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너 왜 거짓말했니? 너 왜 나쁜 짓 했냐라고 혼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왜 그런 생각했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의 범주는 생각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저 사람을 저주만 해도 그 생각 자체가 살인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번 말했지만 이 세상의 법은요, 상한선입니다. 선만 안 넘으면 돼요. 선만 안 넘으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려고 했는데 딱 칼로 찌르기 전에 안 찔렀어요. 그 살인죄야, 살인 아니에요. 찌르려고 하다가 안 찔렀어. 살인죄입니까? 살인죄가 안 돼요. 어떤 거를 도둑질하려고 도둑질하고 했는데 요걸 딱 집으려고 하다가 아,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도둑질을 안 했어요. 도둑질입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죄의 법률에 저촉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생각만 해도 범죄예요. 생각만 해도 이미 그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범주는 하한선입니다. 이 세상의 범주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범주는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생각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그 다음 게 없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저주로 죽어야 되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죄의 결과. 그렇게 죄를 졌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우리 자꾸만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말고요. 누가 죄 졌어요?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사람이 범죄해서 어떤 결과를 낸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결과를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 첫 번째.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딱 단절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 천국으로 갈 방법이 없어.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우리 육신이 죽어요. 생명을 다하면 육신이 그냥 사라집니다. 세 번째,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는 육신이 가요? 영혼이 가요? 영혼이 가죠.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결과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보세요. 지옥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목사님, 우리는 지옥 안 가는데요? 자, 지옥이 뭔지 잠깐만 먼저 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불과 유황 못에 마귀도 던져지고 마지막 때에 말하는 거예요. 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 자, 이제 이해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이해됩니까?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예? 나는 행동 범죄 안 했어요? 생각도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세 번째, 하나, 둘, 셋, 그거 잠깐만 먼저 봅시다. 예,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뭐가 되어 있죠? 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처음부터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본은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은 지옥이에요. 출발이 어둠이에요.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지금 벌써 예수 믿은 지가 20년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일수록. 난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날 반드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무 아닌가?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권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권리 같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권리고 내가 사랑받는 게 권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거 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은 지옥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렇죠? 빛과 어둠을 우리는 딱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나누셨구나 할 때 성경 보면요. 어둠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성경 안 찾았구나.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나누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디바이드 나누어 분리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뽑아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뽑아내다. 정확히 얘기하면 뽑아내다라요. 어디서? 어둠에서. 어둠에서 빛을 뽑아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백성? 원래 지옥 백성. 지옥에서 하나님이 뽑아낸 거예요. 빛을 뽑아내서 분리해서 성별하듯 지옥 어둠에서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성별해서 구별한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원래 출발이 지옥이에요.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우리 흔한 얘기로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예? 을지문덕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거기에 누가 옛날에 무슨 소리를 다 나와도 목사님 그럼 저 섬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믿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가요? 어디 가요? 양심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본이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이에요. 목사님 저기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믿었고 기회가 없었잖아요. 기회가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공평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은 지옥 가고 모든 사람은 사단의 백성인 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성별하고 구별한 거예요. 목사님, 왜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지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걸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원래 출발이 뭐라고요? 지옥 백성이에요. 원래 출발이 지옥 백성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도 응답해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 원래 우리는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성별하고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어요. 원래 기본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기본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출발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출발이 죄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오래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왜 응답 안 해줘? 왜 사랑 안 해줘? 왜 나 기린도 안 해줘? 조금만 하면 막 삐져가지고, 제가 좀 잘 삐져요. 나이 드니까 점점 더 삐져서 이상하게 자꾸 삐져. 하나님 앞에 왜 안 해주냐고. 왜 응답 안 해줘요? 아니, 성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며. 왜 안 해줘요?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사랑이 될 거 아니야? 자꾸만 권리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권리로, 하나님은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출발부터 시작해야, 아, 나는 출발이 어둠이었구나. 아, 나는 출발이 지옥이었구나. 아, 나는 출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구나. 구원받은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간 거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쭉 갈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거나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많이 강건하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